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능력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고.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이루어 나갔다고요.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있을 때 흔히 놓치는 것이 뭘 놓치냐면은 자꾸 복음을 놓친다고요. 복음을. 복음 안에서 이제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말씀이 없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 사람들이 뭘로 보냐면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본다고요. 세상 기준으로는 뭐 하냐면, 이 사람 무슨 차를 타냐? 이 사람은 집이 몇 평이냐? 이 사람 월급이 얼마만큼 되냐? 이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권능이 와 있는 거 아니냐? 이 사실로 나를 봐야 되는데 이 사실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자꾸 본다니까요. 현장에서. 네 직급이 뭐냐? 네가 뭐 학력이 얼마큼 되냐? 어느 학교 나왔냐? 좋은 학교 나왔네.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네. 서울대학교 나왔네. 그러면은 그걸로 뭐냐면은 자신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 이 축복이 와 있는 이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현장에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현장에서 승리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냐?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세상 기준으로 본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러면 걔한테는 계속 상처가 먹여지는 거라고요.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이다. 그리고 세계복음할 렘넌트다. 너는 앞으로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다. 그거를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얘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얘에게 달란트가 뭐냐? 아직 못 찾아준 거 아니냐? 그걸 찾아줘야지. 그건 뭐냐면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거라고요. 대부분의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은 세상 기준이라니까요. 세상 기준으로 가지고 또 교회 와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흔히들 말하는 게 뭘 얘기하냐? 부모가 나에게 뭐 목사님이 잘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보면은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부모 자녀로 만난 게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초장교회를 우리에게 보내셨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냐? 왜 하나님이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뤄나가실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뭐가 바뀌어지냐면은 이것 때문에 바로 응답받아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학년이 요즘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이 집에서 하지만 뭐냐면 시험만 끝나고 나면 학년이 올라간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시험을 거치고 나면은 응답의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근데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다, 갈등이다, 어려움이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문제 속으로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능력 없는 거 알고 성령 충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에게 저번 시간까지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딱 뭐가 오냐면은 이게 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랑 맞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연히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디모데에게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이 불리한 게 뭐가 불리하냐면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응답받는 사람은 한 1%밖에 안 돼요. 1%.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교회 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로 봐.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자기의 삶의 현장을 볼 때도 자꾸 문제로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교회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오는 문제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거리라니까요. 응답거리. 왜 내가 교회에 왔냐?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서 교회 왔다. 그러면은 그걸 끝내야 돼. 뭘로 끝내야 되냐? 나는 이제 더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승리하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것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뭘 했냐면은 즐거움을 삼아 듣는 거, 말하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잖아요. 보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고 듣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배하고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불신자들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거를 왜 보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제자들이 소경을 받잖아요. 그 뭐라고 했냐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분명히 교회에서 말씀 다 들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래. 자꾸 갈등이래. 그러니까 해결돼요, 안 돼요? 구원 받았는데 불신자같이 생각을 하고 불신자같이 말하고 불신자같이 보고 불신자같이 듣는데 불신자지 구원받은 불신자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영적 상태다라고 해요. 영적 상태. 실제로 말씀을 아는데 말씀은 다 성경에 있다니까요.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마음 중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보는 것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을 거라.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하나님이 저 얘기를 왜 듣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는데 저 말을 왜 듣게 하시고 저 얘기를 왜 나에게 듣게 하실까?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준으로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때 일어나는 게 뭐가 일어나냐면은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는 거를 체험하게 되어지네. 체험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구약으로 39권을 주시고 신약으로 27권을 주셨는데 15세기면 뭐예요?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 뭔 내용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 옛날에 뭐 코미디에 이런 코미디에 있었다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항상 삼국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거쳐가는데 끝에 가면 다른 얘기가 나와. 아니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 같이 얘기 듣고 같이 포럼을 해도 다 자기 색깔 나오는데 요 40여 명의 선지자가 1500년 동안 시대를 뛰어넘어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 40명이 만나서 의논한 적이 없는데 한 뜻으로 연결되어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링컨이 이 말씀 속에서 응답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흑인들을. 그러면 성경은 주로 무엇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는가? 많은 것이 있으며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나타나는 인생에 대한. 어떤 사람 그래요. 공룡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있었다 그래요.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성경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공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인생에 대한, 인간에 대한, 특히 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 다녔더니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네요. 교회는 부자 되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응답받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식을. 목사님 이거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경제학자요. 저는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한 적이 없어. 근데 경제학자가 아니라니까요. 경영학자가 아니라니까요. 잘 몰라. 저는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거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만나를 먹었다. 만나 먹은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육신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양식. 이거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요. 자꾸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상처받아버리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가지고 정신문제 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나라, 왕국의 설명이 있으며 왕이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 나라와의 싸움이야.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싸움이에요. 사단도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자기가 왕을 세상 신이라는 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백성이 있어요. 사단의 백성.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 손해준 것도 없는데도. 왜 그러냐? 아버지가 여기 아버지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이 영토를 가지고 있다. 영토를. 똑같아요. 우리도. 뭘 가지고 있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그리고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영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세상에 누가 먼저 왕노릇하고 있냐? 사단이 먼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부터 해야 돼. 우리 어린이 주일날 메시지가 이거더라고요. 뭐냐면은 갈멜산 전투.
엘리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리고는 뭐냐면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도단성 운동. 세 가지 운동해야 됩니다. 갈멜산 운동, 호렙산 운동, 도단성 운동해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지금 똑같다니까요. 이 엘리야 시대에 사단이 왕노릇해서 이스라엘에 이 뭐냐면 아합 왕을 통하여서 이세벨을 통하여서 왕노릇했다니까요. 거기에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된 상태인 거야, 영적으로는. 거기에 뭐냐면은 이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했잖아요. 850명 되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셨죠. 호렙산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미래를 알리신다. 그래서 뭐 하냐면은 이 엘리사를 찾아라. 엘리사. 그리고는 7천 제자를 숨겨놓았다. 여기서는 혼자 싸웠어요. 혼자. 자기 혼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혼자 싸우고 현장은 다 사단의 나라가 점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백성, 제자를 찾고 세워라. 그래서 이 엘리사가 7천 제자를 찾고 세우고 나니까 나라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여기 뭐예요? 영적 싸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 싸움의 시작을 응답을 받아요. 두 번째는 어떤 응답 받냐?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응답이냐?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 영적인 것도 그와 같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님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만 하면 소용이 없어. 뭘로 오셔야 되냐?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집 가정의 주인은 뭐냐면 아빠예요. 엄마예요. 어떤 집은 우리 집 애예요. 그게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내가 가는 직장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것. 그래서 오시기 전에 예언된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예언되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현장에서 제일 누려야 될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은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해야 될 영적 싸움이 보인다고요. 영적 싸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비밀을 누리기 원하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주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증거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통하여서 참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내가 제자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제자 되고 우리 후대가 제자 되어지고 내 현장이 제자 되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졌대. 주인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자꾸 내가 주인이라 남편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내도 내 맘대로 애들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 명의 주인이면 싸움밖에 할 게 없어. 육신 싸움. 하나 부부간에 싸우고 애들간에 싸우고 직장간 맨날 싸우고 막 맨날 데모하고 세상에 나가 보면은 왜 직장에서도 싸우고 갈등하고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아주 초라하게 오시는 이유는 뭐냐?
초라하게. 왕궁에 오시지 않고 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냐?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맨날 교회 가면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듣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매일 듣는 말씀 같아. 매일 듣는 말씀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비밀이라니까요. 흔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흔하지 않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고 누리고 전하지 않으면은 나타나지 않아. 그게 비밀이에요. 뻔한 거 아니냐? 뻔한데 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한 능력이 된다. 세 번째로 고난받으심. 왜 고난받으셨냐? 우리의 죄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1절 6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 우리의 재앙이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 여러분 자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요. 막 쓸데없는 생각 들어오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 아니냐. 자꾸 내 인본주의 생각나잖아요. 그 십자가에 다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집중해야 될 거. 이거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아야 될 거, 필요 없는 거 너무 집중한다니까요. 몰라도 되는 거. 요즘에는 뉴스나 TV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모르는 사실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알아야 돼. 이 영적인 지식.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냐. 왜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 비밀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불러오잖아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나귀를 가져오는데 뭐라 그러냐. 아니 주인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는 말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들 불러 갖고 오라고 얘기한다. 그 주인이 허락하지요. 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분명히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하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종말이 있다니까요. 종말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게 없는 것 같이 살아갔잖아요. 지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와 인간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성경에는 시작이라 그랬어요. 민족이 지진과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멸망이 임한다고 약속되어 있다. 그래도 불안할 필요 없죠. 왜냐? 예수께서 7 촛대와 7 오른손으로 우리 주의 종과 교회를 붙드신 것 같이 성도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뭐 하죠? 왕으로 오셔야 돼요. 왕으로. 이걸 기도라 그래요. 이걸 말씀 붙잡는 거라 그래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여기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학업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경제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라고요? 통치하여 주옵소서. 통치. 우리 이사야 말씀 11장에 이 말씀에 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겠다. 다스려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오셨잖아요. 신약이 오셨잖아요. 그 오신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된다니까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후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왕의 백성인 성도에 관한 기록이다. 성도에 관한 기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렵게 자라서 빨리 버려야 돼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면 끝이지. 뭐 어째. 아직도 맨날 과거에 묶여가지고 막 상처받은 거, 나 힘들었던 거, 나 어려웠던 거 막, 아이고, 그냥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정신 안 돈 게 다행이요. 정신 안 돈 게. 저도 어렸을 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여기. 가끔 얘기하면 그때서야 이게 기억이 나. 가끔 얘기. 기억이 안 나야지 당연히. 왜?
새 신분을 얻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그거 하냐. 대학생 때 그 심리학 그거 있는데 MBTI라고 있어요. 1학년 때 여자친구랑 같이 갔네. 가지고 검사했어. 걔도 목사님 딸 나도 목사님 딸. 애인 관계는 아닌데 저기 금천구에 이쪽에 살아요. 난 여기 미림여고 나왔어. 난 광신 나오고. 그래서 잘 알죠. 지금 잘 알죠. 지금 뭐 결혼해 잘 살고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 친구랑 가니까 그래 목사님 딸이 가진 똑같은 걸 가지고 있대. 근데 제가 이제 복음 깨닫고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조사했다니까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가대망상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를 너무 좋은 걸로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대요. 난 그거 조사하면서 웃었다니까요. 그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귀하게. 나는 앞으로 세계 살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었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괜찮게 지었어. 내 과거는 다 이거 축복이야. 축복. 모든 과거는 나에게 좋은 거 나쁜 거 다 필요 없어. 축복이야.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사역을 이렇게 가잖아요. 부부 문제도 얘기하고 자녀 문제도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근데 기도하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과거를 통해서 분명히 경험시켰을 거다. 하나님이 내 과거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거 경험으로 알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마귀 자녀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뭐냐면 어렸을 때 하던 갈등 그대로 하고 있고 어렸을 때 하던 문제 그대로 문제 삼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단의 상태에 그대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다 그러냐.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끝내야 돼. 해방받았다니까 해방. 아직도 포로로 잡혀 있다니까요. 포로로. 경제의 포로로 갇혀 있고 목사님 내가 막 저걸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영적인 비밀 누려야 돼.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돈만 있으면 뭘 할 텐데 아직도 가난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거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왜 붙잡아야지. 아직도 속국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가만히 들어보면 아직도 상처에서 못 벗어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문제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아직도 갈등 속에 빠져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아직도 못 끝내고. 못 끝내다 보니까 두 번째로 뭐가 문제냐면은 권세를 사용을 못해요. 못 끝내면은. 이 가난의 저주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싸워도 되겠어. 이제까지 안 됐는데 뭐 앞으로 되겠어. 난 안 될 거야. 그 사단이 춤을 추죠. 사단이 춤을 춰. 아니라니까. 이 권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님을 결박될지어다. 명령하는 게 있고 예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게 있다니. 구하는 게 있고 명령하는 게 있어. 특히 뭘 명령해야 되냐. 성도들은 불신자 같은 생각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현장 가서 불신자 영적 싸움 하는 것보다 자기 들어오는 잡생각에 영적 문제 그거 싸워요. 나는 못할 거다. 왜 못하냐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정지용보다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인데. 해보긴 해봤냐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믿음이 없고 불신자보다 도전도 못하고. 왜 그러냐. 아직도 마귀의 신분에서 벗어났는데도 거기에 노예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왔는데도 아직도 그 상처를 못 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지요. 광야 다 죽어.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본 건 그거밖에 없어. 뭘 봤냐? 다 죽고 어려움다는 것밖에 못 봤다니까, 신자들. 왜 그러냐? 신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권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요. 끝났는데 당해버리니까. 구원은 받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과 권세를 가진 사실, 즉 왕의 자녀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
이 왕의 권세를 가져야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돼요? 정복을 해야 돼요. 정복.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선지자, 제사장, 이것까지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이 길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나는 맨날 교회 가면은 죄 문제 해결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끝났다고요. 끝났다고. 목사님 그러면 회개 안 하면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잘. 끝난 거 가지고 자꾸 회개하고 그래.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은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정복.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예수 이름 붙잡고 학업에 도전하고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분 권세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경제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내 전문성이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 할 만큼 전문성이 충만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목사님 직장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아직도 노예예요. 가기 싫은 직장 가지 말면 되지. 목사님 그럼 돈 못 먹고 사는데 그러면 가요. 맨날 사단에 그지같이 시달리다가 살아라니까요. 살아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복하라니까요. 하나님 학업을 전공하고 전문성을 전공하고 그 제가 막 몇 명 대학 보냈다니까요. 몇 명. 왜? 학업의 갈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못 배웠다. 못 배운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배우면 되지. 기도하고 응답하고 도전하면 되지. 목사님 뭐 여기 너무 어려워요. 막 직장 다니기 싫어요. 거기서 영적 싸움 하라고요. 거기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가야지. 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냐고요. 폐잔병처럼. 왜? 노예처럼. 왜 이 모세가 도망가냐고요. 복음 놓쳐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시 끌려왔어요. 다시 왔다니까요. 와야 돼. 근데 다른 게 있죠. 왕의 때 있을 때랑 육신적인 왕의 아들이었고 왕자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왕의 비밀을 권세의 비밀을 가진 자로 왔다니까요. 모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지팡이 하나만으로 충분해. 아니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지팡이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넉넉히 이기지. 넉넉히.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죠. 시작도 안 하지. 맨날 상처받고 있지. 맨날 갈등하고 있지. 맨날 비교하고 있지. 불신자가 왜 비교하냐고. 저 그지 같은 불신자들이랑. 하나님도 모르는데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모래 위에 집 쌓은 사람들인데 그거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막 중국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나면은 그 밑에 집안들이 다 이게 문제가 온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뭐 얼어버려. 집안들이. 얼면은 어떻게 돼요? 얼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봄이 되면 어떻게 해? 나 녹잖아요. 건물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대. 건물들이 뭐예요? 집안이 약해지니까. 모래지에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모든 거 시작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하고 신분 권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 없이 가정 이루니까 가정이 계속 풍지박살이죠. 그리스도의 반석이 없이 학업을 하니까 학업 공부 다 했는데 결국에는 직장도 못 구해. 학업 공부 다 했는데 학점 다 받았는데 뭐 할 겁냐? 갈 데가 없어. 그리스도 없이 한 공부해서 그래요. 그리스도 없이 장사를 하니까 어느 날 풍지박살 만나는데 그냥 같이 무너지고 그런다니까요. 속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시대가 멸망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싸워야 하는 적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해요? 가는 곳마다 실현시키는 거예요. 실현. 내가 가는 직장에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 흑암의 나라 임해 있잖아요. 사람들 말끝마다 남욕하고 말끝마다 비교하고 말끝마다 뭐냐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 창세기 3장을 위해서 일하고 살잖아요. 그 쌓은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누구를 보냈냐?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다니엘을 보냈잖아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세 친구들을 보냈잖아요. 이 비밀을 가진 누구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야 멸망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멸망받아야 될 그 나라와 민족이 세계가 나라가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났잖아요.
다니엘이 이 뭐냐면은 굴에 들어간 것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때문에 응답받아요. 응답. 오늘부터 싹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신분 권세, 영적 싸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라니까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체험하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곧 사단 마귀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어머니, 이 마귀, 이 사단의 세력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사단은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승리. 창세기 3장부터. 그래서 먼저 현장을 장악히 했어. 먼저. 그리고는 인간의 실패. 왜 실패했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이미 사단이 오기 전부터 벌써 망해 있는 거예요. 하와가 먼저 망해 있다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랑 교제하다가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과 교제해버렸다. 말씀을 잃어버렸죠. 그 선악과를 보금직하고 눈으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귀를 들은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보고 들으니까 바로 넘어졌죠. 그리고는 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계속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인간의 고난은 어떻게 되어졌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됐다니까요. 마귀의 종.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의 욕심을 떠나 아비의 욕심, 사단의 욕심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 욕심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거는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데 말씀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체험하게 될 거라. 사람들이 막 돈도 막 악착같이 모아. 악착같이 뭐해. 병 들어가지고 다 갖다 버리는데 열심히 살아. 복음 없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니까. 아무것도. 복음 없이 열심히 하는 건 하면 할수록 바벨탑이에요. 손해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인간의 고난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먼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아시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가는 곳마다 마귀를 때려 부셔야 돼. 가는 곳마다 내게 틀린 메시지 들어온 거 이거 바꿔버려야 돼. 이거를. 그리고 뭐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눈을 뜨면 하나님 이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 이게 현장 복음 메시지.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시기 그 승리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시면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나온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시면이라. 귀신.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안 그렇다니까요. 아직도 무속인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동네 돌아다녀 보면은 귀신 들려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많아. 아이들도 귀신 보이는 애들이 많아. 엄마한테 얘기 못 하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 들린 애가 많아. 귀신 들려요. 막 귀신 보여. 막 십자가에 귀신 걸려 있대. 그래 내가 너 조금만 더 하면 너 돌아. 조금만 더 돌아. 근데 말씀 받다가 또 안 받아. 내 또 뭐 지 알아서 하는 거지.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 땅에서 마귀 종로로 타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아무 소용없어 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왜? 그리스도께 승리하셨는데 이거 왕 대신 이 비밀 이거 교회들 잘 얘기 안 해준다니까요. 귀신 막 고상한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귀신이나 사단 얘기 이런 거 잘 안 한다니까요.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써 있는데 너무너무 바로왕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신자들 다 죽여라. 그리고는 마귀의 자녀들만 남겨놔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동일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일 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능력이 와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는 누가복음 1장에도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었노니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70인 평신도들에게 동일하게. 근데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중직자들을 현장에 내보냈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흥분하고 기뻐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어쨌든 떠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더 바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속지 말라니까요. 왜? 영적인 것은 일어나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자꾸 멸망당하네. 하나님 아는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말씀 묻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냐. 어떤 교회는 막 우리 온라인 예배 안 된다. 실제로 모여야 된다.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하면 어떠냐. 근데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모여서 하든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돼. 말씀의 핵심 뭐냐? 그리스도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모이게 하겠어요? 주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해라. 가는 곳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 운동해라. 하나님 나라 운동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나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라니까요. 정식에도. 내가 안 살면요. 모든 것이 짜증으로 보여. 남편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난다니까요. 남편 뒤통수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뭐 남편 뒤통수가 뭔 잘못을 했다고. 뭐냐면은 내가 안 살아서 그래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 그거 받고 가는 곳마다 살려야 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가는 곳마다 뭐 하냐? 이 문제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무 경제 걱정, 미래 걱정, 후대 걱정 하나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에게 내게 주신 것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지켰나이다. 결론. 하나님의 자녀 언약 붙잡고 신분권세 가지고 이 왕적 비밀을 백성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길